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이 동방 박사의 방문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성탄 메시지로서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던 이야기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페르시아, 지금 이란 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전날 밤이나 한 일주일 전에 출발해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이고,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될 만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같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별을 받아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됐는데, 다만 하늘을 보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났다.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일을 따라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얼만큼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출발한 거죠. 그리고 이런 무모해 보이는 순종과 무모해 보이는 출발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배하고 그 영광을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힘이 되시는 것을, 믿음의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시선을 점검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그 길에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시선이 하늘에 머물지 않고 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온통 별이 분명히 많을 텐데 도시에서 환한 빛들 가운데 보면 더더욱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다른 시설에 가서 이렇게 보면 불이 없는 곳, 깜깜한 곳일수록 하늘의 별이 눈부시도록 밝게 보이지요. 그들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이곳이라면 왕이 태어날 수 있고, 이곳에서 왕이 태어나겠다. 그들의 심증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마음이 결정되어 버린 그곳에서부터 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왕궁에 가까이 와서, 그들이 이제 거의 목적지에 가까이 와서 그렇게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별을 놓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막연한 상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릴 경우들이 가만히 보면 처음에 목표에 거의 다다르게 될 때 다 이룬 거 아닌가? 이제 다 됐어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출발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게 됐는지 그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이곳이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헤매요. 이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그대로 도전해 보면,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절함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잃어버렸다,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출발했던 것, 처음에 보았던 그 별,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그 주님의 부르심이 틀렸다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할 때 같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개척지를 놓고 같이 돌아다닌 적이 며칠 있었습니다. 오래 돌아다니지는 않았고요. 바로 처음에. 그래서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직접 같이 차 한 대에, 승용차 한 대에 4명 정도가 같이 모아서 저쪽에도 가보고 뭐 의정부 쪽에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저쪽에 의정부 올라가는 쪽에 잘 지어져 있는 교회 건물로 가게 됐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의 지교회였는데 다시 본교회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됐으니까 여기에 건강한 교회가 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연 무슨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젊은 목사님, 아마도 그 본교회의 목사님 아들인 것 같은데, 그 100명 몇백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가끔 가다가 그 본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도 나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교회가 여러 형편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장기 목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불립개척해서 다시 합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 뭐 합치는 결정도 쉽진 않았겠지만 이 당장 나와 있는 건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딱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건물이 정말 지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고 그리고 사택까지 있고, 와, 그런 뭐 좋은 곳이더라고요. 봤는데 뭐 당시 저희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마음 내려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나.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10몇억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급하게 그걸 비워야 하고, 또 나쁜 이유가 아니라 뭐 소송이나 이런 게 걸려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로 이렇게 넘겨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뭐 있는 그대로만 얼른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저에게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사실 저는 별 생각하지 않고 오는데, 같이 차에 타고 거의 교회로 선한 목적지로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열심으로 도와주셨던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첫 마음 잃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마음 잃지 말아주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밭을 알아보자. 우리 그냥 욕심내지 말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올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사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저는 처음서부터 바로 내려놨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그렇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근데 제게 마치 그게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처음 마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 처음 마음, 동기와 처음 출발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목표가 야심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건데요 라고 하나씩 따라서 맞물려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 첫 마음은 없고, 저 건물, 와 저런 거, 저런 규모, 와 저런 재정, 이런 거 보다가 처음 마음 홀랑 잊어버리고 외롭고 힘들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인 거죠. 부지기수인 거죠.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겠다라고 시작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나눌 때마다 진심으로 같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저 일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저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이 열리는 경우보다, 제가 지나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더 좋을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는요,
그게 될 때까지 기도라도 하시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런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내심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이루셨을 텐데 나중에 처음에 찾았던 별을 다시 어떻게 찾으시려고 저러시나,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다시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려나, 그때에는 처음보다 더 큰 자극과 더 큰 어려움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할 수도, 꼭 그렇다는 경우는 아니고, 내가 그 마음속에서 이거 주님 바라봐야 되는 일이구나,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거든요. 시선을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척 템플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척 템플턴이 젊었을 때에 세 사람의 아주 손꼽히는 명설교가로 이렇게 차세대로 이렇게 떠오를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별로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었대요.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 입담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 너무 분명해서 사람들이 거의 환호하고, 이 목사님이 뭐 설교할 때마다 거의 뭐 사람들이 뭐 다 거기 가서 이제 은혜 받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1945년도에 마치 금방 발사한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인기를 그렇게 막 모아가서 이렇게 하다가 5년이 지난 다음에 1950년대에 당시 자기 인기를 등에 업고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 또 논설위원,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옮겼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와, 척 템플턴이란 그분 이야기를 듣자, 설교를 듣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세상 문제, 인권 문제 뭐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역도 떠나고 또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한때 유망한, 사람들이 아주 유명했던 설교자가 한 5년 10년 사이에 직업이 바뀌는 것에서, 그렇지 뭐 너무 유명하니까 논설위원이 되고 TV에 출연하고 막 그러면서 설교 사역을 안 하기 시작하더니,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믿음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외적으로는 엄청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에 큰 신문사를 2개나 경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문사를 2개, 신문 배달업소가 아니라 신문사를 2개나 경영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캐나다 수상에 입후보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엄청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요, 급기야는 이 사람이 안녕 하나님,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유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있던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환영과 이런 걸 막 받다가 그렇구나, 논설위원으로 옮기고 뭐 TV 출연하고 막 그러면서 설교도 안 하고 그 신앙도 버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막 이상한 책까지 써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 템플턴을 인터뷰하러 찾아갔대요. 외적으로는 성공하고 그랬지만 마음이 어떤지.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템플턴에게 물었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당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그런데 그런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정말 꼭 물어야 될 질문을 이렇게 딱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템플턴이 갑자기 풀이 죽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분은 이제까지 존경했던 인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난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난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고 이 리스토벨이 그 사람을 인터뷰한 다음에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분이 그립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자신을 위한 구주가 아니고 자신을 삶을 바꾼 사람은 더 이상 아닌 거죠. 근데 자신이 아주 젊었을 때 자기에게 이 삶을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사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싶어요. 나 사실 그분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반응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더 깊이 만나러 그 주님을 놀랍게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라, 그게 믿음의 힘이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이 힘이 해줬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간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면 바로 우리 시선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전체 읽었던 본문에는 뭐 선물을 드린 사건과 뭐 여러 일들이 함께 어우러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찾지 못했던 그 별이 왕궁을 나오자마자,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자마자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라졌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 바라보고 있다가 왕궁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놓쳐버렸고, 그들의 왕궁 포기하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때 다시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별은 언제나 사실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별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헤롯의 왕국에는 주님이 어디서 태어날지와 관련돼서 이미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는 거냐?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대략 6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답니다. 베들레헴이 지금도 6km, 그리고 뭐 길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있으니까 뭐 많이 잡아봐야 10km,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어가면 될 거리이죠. 페르시아, 이란 쪽에서 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거리는 아주 작아 보이는 거리예요. 저 멀리 이란에서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이 4km, 6km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죠?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궁을 나오자마자 그 2시간, 1시간 정도를 이 별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고 있는데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주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주 묵묵히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 여러 다른 목적과 소리들과 심지어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당한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곳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셨는지, 처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저는 주님께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참 많은 좋은 설교들도 많이 들었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 삶에 주님께서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만나주셨지만, 주님을 처음 아버지 병상에서 만나게 해주셨던 그때, 처음은 아니겠죠. 분명히 뭐 저희 수련회 때도 은혜 많이 받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터치해 주셨을 때가, 대학도 다 나오고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에 아버지 병상에서 이렇게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셨을 때는 수련회 가서, 신대원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주님께서 제 삶에 질문하셨을 때예요. 네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비교적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마음의 기쁨이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사역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아버지 병상에서 뜨겁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기도하고 간절히 폭발적으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 2년 엄청 사역하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이걸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미숙했어요. 아마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다 말리는데 전사 왜 그만두세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간절함은 있지만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련회 있을 때 주님께서 젊은 목사님, 그때 당시에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갈 곳, 미래, 뭐 상황들, 뭐 페이, 월급 이런 거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 주님께 순종만 하겠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왜 갈 곳이 없냐. 어느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고 그냥 구역을 정해주면 전도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안 뽑냐. 그런 사람이 없지. 종이 되려는 사람이 없지. 왜 사역지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금식하고 앉아있는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진로 가지고 고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그게 뭐 제 삶에 뭐 엄청 뭐 과정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의 종이냐라는 말 앞에 진짜 심각하게 부러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뭐 목사로서 어떤 성공한 혹은 어떤 특정한 모습이 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래, 결정권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도 보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갈 교회가 없으면 본인 교회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 몰라요. 그 이후로도 제 삶에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때 뭘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네가 나의 종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말이 제게는 어떻게 여겨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네가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만두고 나의 말 한마디에 너는 그래서 다 내려놓을 수 있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냐? 너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면 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주님께서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제 마음속에 뭐가 문제인지 몰랐던 것에서 명확하게 문제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마침내 제 마음속에서부터 예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그것이 가난한 곳이어도, 그것이 힘들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얼마든지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확 문제가 사라져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확 사라져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별을 바라보는 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곳에 그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안 보인다,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이 별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근데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따라서 갈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멀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아니 오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시선 점검을 해봐라. 주님이 보이지 않거든 내가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사람이냐, 결과냐, 과정이냐, 아니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 자체이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별을 바라보고 있느냐. 두 번째, 그 길에서 한 걸음이라고도 나아가려면 주님을 바라봐라. 처음에 주님께서 생각하신 은혜를 놓고 바라보아라.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